누리지 못하는 인생. 전도서 6장 1, 2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심각한 패단이 생기는데 재물이나 부유나 존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소유만 하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썩혀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너무나 귀하고 아까워서 감히 쓸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경은 부의 축적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는 어느 집이나 저축은 별로 없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로 행상 같은 돈벌이를 해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저녁에 쌀을 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비가 온다거나 해서 장사가 안 되면 저녁에 굶어야 했습니다. 삶의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꺼내 주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우려면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저축해 놓고도 평생 붙들고만 있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돈이나 재물을 써버리면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 붙들고만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유동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재물을 유동적으로 보면 다시 채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재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그만큼 다시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면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만 죽도록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재물 하나만 보면 고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가지지 못하고 쓰는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나 재물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위로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은 거의 무한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을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돈이나 재물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정한 것들을 줄 수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들이 돈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돈이나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아깝게 번 돈을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돈부터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돈 말고도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기술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색함에서 벗어나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흘러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내도 물이 말라서 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에 있는 이방인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서도 자기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그 가루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실 줄 믿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기근 동안의 가루는 동나지 않았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바친 보리,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도 똑같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떡은 줄어들지 않았고 물고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사람의 재물은 마치 고인 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썩지만 밖으로 흘러나가면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와 신선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지 제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서가들은 책을 사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책을 사는데 거의 쓸 정도입니다. 시간만 나면 책방을 뒤져서 좋은 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입한 책을 다 읽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서가에 소장만 한 채, 너무 아까운 책에 흠집이 생길까봐 마음 놓고 읽지도 못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밑줄도 그어야 하고 여백에 메모도 해야 하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비싼 책에 어떻게 밑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꽂아 두고 보는데 만족할 뿐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그릇을 수집하는 사람은 그릇이 너무 아까워서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제대로 그릇을 쓰지도 못하고 진열만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보여주면서 어디서 산 얼마짜리인지 자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이사하면서 그릇이 깨지기라도 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릇도 잘 씁니다. 아껴놓은 그릇이라도 아무 것이나 척척 꺼내 사용하고는 다시 진열대에 넣어둡니다. 즉, 물건 자체보다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면 시험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인생의 자신감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공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같은 피조물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은 자신 있게 제어하는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겁내며 너무 조심하면 이것을 우습게 알고 더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일단 좋은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절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치료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재물이나 부유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병든 우리 영혼을 치료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죽기 전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물려주고 죽어야 합니다.
영혼이 치료되지 못한 사람은 고작 들러리 인생을 살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것을 확실히 넘겨주고 죽는 것입니다.